시편 81편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요. 제 옆에 앉아서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이렇게 웃어주셔서 고마워요. 어떤 주일에는 째려봐가지고 설교하기가 아주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본문 말씀 배경을 먼저 소개하려고 그래요. 시편 81편 5절까지는 시문이죠. 그리고 6절부터는 하나님의 훈계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고된 그 힘든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이 말씀이 전해진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하는 나눔을 함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10절 말씀이죠. 나는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분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11절에 보면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가 하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강조합니다. 어쩌면 시편 81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삶의 여정을 살아왔지만 정착할 수 있다고 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어요. 저도 나그네 생활을 많이 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도시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주택 부금을 벌었어요. 그리고 아파트에 당첨이 됐어요. 보통 아파트가 토목공사 끝나면 2년 내지 3년 걸리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다녀오다가 그 지역에 가면 아파트 주변 한 바퀴 돌아요. 가보니까 5층 정도 올라가고 어느 때는 10층 골조가 다 섰어요. 언제 들어가려느냐. 그래도 1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마침내 제일 먼저 입주를 했어요. 그 기쁨은 평생 잊지를 못해요. 내가 살아가면서 저 새 아파트 17평짜리에 들어간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가 2년 만에 팔아서 제가 이 교회 땅을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정착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지는 장면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크게 열라고 말씀을 하셨고, 열기만 하면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추가해서 보완한다고 하면, 본문에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과 생명을 주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대한 우리 믿음과 감사한 내용을 새롭게 다져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두 부분이 있어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어쩌면 신체적인 큼직한 입 벌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입,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입과 믿음의 입을 열고 아랜다는 것, 고한다는 것, 온전한 신뢰와 열린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신뢰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채우시겠다는 말씀이죠. 오늘 내가 채우리라고는 이 약속의 말씀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서로 간에 신뢰가 부족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신뢰 관계는 나와 너 사이에 열린 마음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신뢰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신과 다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으로 독특한 방법을 한번 접근해 보고 싶어요. 바로 입을 크게 열다라는 행위는 크게 세 가지, 자유로움, 그리고 대화, 받아들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유롭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입을 크게 연다는 말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해요. 지난주 교단 목회대학원에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편목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재교육받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 주제는 자기 표현 훈련이에요. 오랫동안 강단에 서서 목회를 목사님들이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잘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로운 설교가 되지 않는다. 주제 내용은 그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내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해야 되겠는데 억압당했잖아요.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아직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아뢰지 않으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후에 입을 열어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입을 열어 토로함으로, 표현함으로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잖아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을 벌려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화예요. 입을 크게 연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을 의미해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연인들은 서로를 사랑한다는 말을 아주 자상하게 표현을 잘합니다. 만약에 연인이 되었는데 이 표현을 못하면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이해하는데 때로는 거짓말도 하죠, 그죠? 내가 나한테 시집 오면 절대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거라고 뻥이었잖아요. 그럼 이 목사는 안 그랬느냐? 나도 이하 동문. 그러나 여러분, 그 대화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오고 가는 거죠. 평생 일하느라 고생했다. 이런 표현을 저 자신이 해봤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보상으로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보상을 해주시는데 전철 패스권이 없는 분은 기다리시면 나와요. 65세 생일 잘 되면 딱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표현이 되잖아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유를 누리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네 사람이 의기투합했어요. 목사님, 우리 네 사람 중에 막내가 전철 패스권이 나왔는데 우리 한번 국가의 혜택을 받아봅시다. 서로 의기투합해서 약속을 하고 신도림역에서 만나서 네 사람이 온양온천을 갔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2시간 반짜리 기차 여행을 한 거예요. 서로를 잘 이해하잖아요. 도착해서 식당에 갔어요. 그리고 고향 밥집에서 10,000원짜리 식사를 합니다. 누가 말할 것도 없이 한 분이 식사비를 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온천에 갑시다. 온천에 가는데 비용을 제가 냈어요. 9,000원인데 노인이라고 2,000원 할인해 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원탕은 5,000원인데 왜 여기는 더 받냐고 시비 걸더라고. 나는 7,000원짜리 2,000원 깎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리고 길을 걷다가 참 다정한 글귀를 봤어요. 다방이라고. 서울은 다 커피숍인데 다방이야. 그 다방에서 오랜만에 쌍화차를 먹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온양역에 와서 2시간 반 전철을 타고 신도림역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네 사람 중에 막내가 그 지하철 옆에 있는 호텔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니 밤 9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동년배 또래들이 모여서 함께 여행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받아들임이에요.
입을 크게 연다는 말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이 입을 크게 열고 세상을 탐험하는 거죠. 그들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부모는 아이들하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여정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예찬, 기도의 자유로움,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에 나온 풍부하고 풍성함을 누리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입을 크게 열 때에 뭐예요? 자유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입을 열어 자유로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열 때 우리에게 숨겨진 것들이 있어요. 은밀한 것이 있어요. 응어리진 것이 있고 가슴앓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응어리진 것, 아픔인 것, 가슴앓이 하는 것들을 풀어놓지 못해서 우울증에 빠져있는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상담에서 이 말 못하죠. 그 말하면 이웃교회로 가니까. 그러나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입을 열어 내 자유로움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움츠려 있고 아픔과 고통을 그냥 사귀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다가오는 두려움, 내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한계를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감사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 때마다 잊지 않고 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마지막 숨 몰아쉴 그 순간까지 뭐예요? 감사라는 기쁨을 유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저 그래요. 내가 나이 75세가 돼서 보니 기쁨이 사라졌어.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다. 들판에 핀 꽃을 봐도 그 꽃이 예쁘다는 마음이 들지가 않아. 사람을 만나도 즐거움이 없어. 그때 나는 생각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누구를 만나든지 길을 걷다 자유로움 누릴 때도 그 감사가 잊지 않고 새록새록 솟아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속에 숨겨진 것들, 두려움, 부족함, 죄책감만 떠올리지 말고 감사의 내용을 찾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툭 털어놓고 아무개야 나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한계를 느껴 내가 얼마나 부족하다는가.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밀려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에 쌓이게 하고 한계를 느끼게 만들어요. 어쩌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열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입을 크게 열 때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통을 원하셔요.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나누고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너무 하나님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 왜? 경험을 했으니까. 마치 한 여인이 나이가 들어 시집을 가서 시집 부모님 만나서 아버님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대하는 시아버지인데 친정 아버지한테는요, 응석도 부리고 때로는 뭐야? 막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그 말에 대해서 노여움이 없어요. 저도 두 딸이 있잖아요. 딸아이가 점점 커가니까 이제는 저보고 뭐라래요? 훈계를 하려고 그래요. 들을 나이가 됐어요. 말이 오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뭐래요? 소통을 원하셔요. 근데 그 소통은 일방적으로 내가 신뢰하지 않는 불편한 마음에서 본인이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좀 내용을 보듬어 보면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께 대화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 감사와 간구를 다 듣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기쁨과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기쁨은 기쁨 그대로, 슬프면 슬픔 그대로 아뢰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쁨은 배나 더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뢰면 위로하신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를 되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그 신뢰는 점점 농도가 깊어지고 그 크기가 점점 커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 입을 크게 열 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복을 주시는 걸까? 이 복은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거예요. 저는 요새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젊은 정치인이 한마디 했어요. 야, 제가 그렇게 나라에 주는 그 패스권을 가지고 공짜 여행을 했는데 그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2026년에 되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5분의 1이 65세 노인입니다. 1천만 명이 넘는 65세 노인이에요. 이 노인들에게 패스권을 거둬가겠다 그래. 대신 12만 원 주겠다. 근데 어느 한 분이 그래요. 12만 원 받아서 좋겠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전철역 근처에 살지 않는 분들 이야기예요. 물론 여기 형평성 이야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패스권을 거둬들인다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만날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우리 어머니 이해를 못했어요. 어머니 어디 계셔? 나 소요산이야. 그 왜 가셨어? 친구들하고 놀러 갔어. 오늘 전화하니까 엄마 어디야? 온양온천이야. 그 수도권을 누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다리 힘 있을 때 타고 다니세요. 그 다리 힘이 떨어지면 그 걸음조차도 할 수 없으니까. 그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에 응어리진 것, 아픈 그 마음의 내용들을 친구들하고 나눠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막는다 하면 그 어르신들의 마음의 상처 아픔은 누가 보듬어 주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생겼어요. 하나님 빼앗아 가지 마세요. 왜요? 나도 노인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열어 크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 이웃들과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끌어낸 장본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했잖아. 입을 크게 열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고독사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문을 닫고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누리는 복은요,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제가 평생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럴 때 반드시 말해서 하나님 나는 평강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늘 모습이 어떻게? 평안해 보여요. 그들이 전하는 소식은요, 기쁜 소식을 전해요.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과 용서예요.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면 용서하는 마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복은요, 그 복이 이웃과 공동체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입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경험은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요즘 고민을 많이 해요. 이제 딱 한 달 남았어요. 2월 29일자
공식적으로 은퇴해요. 퇴직인 거예요. 이 퇴직을 앞둔 저에게 있어서 어떻게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헌신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로, 이웃에게는 이웃집 할아버지로, 그리고 복지관에 가면 제 또래 중늙은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까 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연구실에 있는 다양한 장비들을 앞으로 교회로 옮길 거예요. 이 장비들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또 고민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크게 하나님께 호소하면 채우는 그런 복이 임하면 우리 이웃에게도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려주신 그 복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누린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 나 이제 끝났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노년의 삶에도 젊은이들이 못지않게 기발한 생각을 주시고 그 생각의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게 보겠어요. 오늘 우리를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인데, 내가 말했다는 거죠. 명령했다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고요. 그리했으나 그 소리를 듣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원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 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니까,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대요. 12절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네가 그랬어? 그러니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되어버렸다. 사람이 완악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젊은이들 마음속에서도 이 말씀이 들어가서 작동이 되면 아이들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누군가를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 마음의 문을 닫고 대화를 하지, 입을 열지 않으니까 폭행, 심지어는요 사람을 위해를 가하잖아요. 그것도 중학생이 말이에요. 정치를 뭘 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남았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 때,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면서 이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